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맨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가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 위에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에게 그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 고라 아닙니까? 고라다. 그죠? 근데 이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라는 그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근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구사일생 참 살아남은 것이죠. 후에 이제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요즘으로 치면 뭐 찬양대 대장, 성가대 지휘자 이쯤 되는 사람 이제 3명을 세웁니다. 다윗이 세운 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3명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됩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 쓴 시편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12편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라라는 사람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 비극적인 그런 끝을 맞았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경건하게 살았던 그 후손들은 또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영적인 큰 공헌을 하는 그런 삶을 또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의 후손 가운데는 또 성전에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알라못이라는 말은, 이 알라못은 젊은 여성들, 그다음 소녀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고음으로 소프라노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노래 가사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시편 46편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시편 46편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되어 있죠.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면서 이 시편 46편에 처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는 말이 나오더니 중간쯤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는 말을 하더니 그 마지막에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는 말을 3번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넣어놨어요. 결과적으로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특별히 신자들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라 자손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고라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피난처다.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질병이 있습니까? 그죠? 16초마다인가? 전 세계에서 16초마다 한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은 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이 고라 자손은 언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는지 2가지 이제 경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참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해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지진이 난다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지만 가까운 일본에 그죠? 쓰나미가 밀려와서 바닷물이 거꾸로 솟아 뛰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문자적으로 이대로 이렇게 큰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일종의 비유로 이제 해석해서 야, 이런 천지가 다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큰 어떤 고난을 겪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제 고라 자손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앞에서 이제 사건이 자연재해로 비유되었다면 6절에는 이제 전쟁으로 이제 비유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크고 작은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이런 엄청난 그런 갈등과 전쟁 속에서 참 한 개인은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뭐 고아가 되거나 뭐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이제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와 나라 간에 갈등,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한 개인의 생명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한 명 죽는지 안 죽는지 신경이나 씁니까? 그죠? 길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사이로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가도 누구 하나 뭐 신경 쓰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그래요. 그래 이제 오늘 이 고라자손이 그런 어떤 상황을 비유로 드는 것이죠. 이런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봅니다. 엄청난 갈등이라든지 엄청난 분쟁 속에 지금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과 전쟁의 종결자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어떤 뭐 가까운 사람과 어떤 그런 갈등을 겪을수록 그 마음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죠? 인간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든 갈등, 참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종결자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인생의 모든 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같은 그런 갈등과 분쟁 속에서 한낱 인간 한 개인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막 전쟁이 터졌는데 한낱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만히 있는 방법밖에 뭐가 답이 있습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참 이런 엄청난 큰 일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갈등을 겪을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너 가만히 있으라 그리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하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무엇을 알으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너가 알지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됨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자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런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